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히브리어 원어 성경 히브리 알파벳 23자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올바른 구원의 진리로 증거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식구들과 목사님 참석해서 함께 교제 나누며 유일하신 참 진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밝히 알고 믿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입혀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게도 드리옵나이다. 오늘은 해 알파벳 23자 순서 5번째 수치가 5에 5 1, 2, 3, 4, 5 히브리 알파벳 23자는 다 수치가 있어요. 아랍의 숫자로. 오늘은 해가 어떻게 쓰느냐 잘 아시는데 이렇게 쓰지요. 해. 그럼 여기 왼쪽 위에가 뚫려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오고 나가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를 숨구멍 그렇게 말해요. 숨구멍. 숨구멍이라고 말이죠. 호흡한다. 그리고 이 해는 또 우리 새 마음을 상징합니다. 새 마음. 성령으로 거듭난 새 마음. 새 사람. 성전. 고린도전서 3장 6장에 보면 있죠. 너희가 성전이다 말하잖아요. 거기에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너희를 말하지요.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태어난 첫번 육의 사람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의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의 사람인 나. 너희가. 이 번역이 이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도 이 성전을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성전이라 그런다 돼 있지 않아요. 그냥 너희라고 돼 있다고 또.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 23자는 구속사로 보여야 돼요. 이 너희가 먼저 태어난 육의 사람인 나냐? 첫 아담에 속한 나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너희를 말하느냐? 그래서 이 너희라는 단어 보면은 첫 번째 너희에 속한 사람들, 육의 사람,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이게 구분돼야지 히브리 알파벳 첫 번째 알레프부터 쭉 23자까지 23자가 타보죠. 이 십자가, 진리, 목표 제대로 도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또 바라는 뜻, 뭐 여러 가지 뜻이 많은데 구속사로 보면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5번째 해. 그런데 이게 한자를 적어놓고 발음할 때는 해 발음할 때 이 묵음이 알레고 묵음이고 이렇게 쓰고 해 그렇게 읽는 거예요. 해라고 읽어요. 해. 그러면 이제 하나님으로 호흡해야 되는구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호흡해야 되는구나. 그건 조금 이제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으로 호흡하라 그러면은 육의 사람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만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그걸 갖다가 성령으로 호흡하는 사람, 성령으로 기도한다.
호흡이 영의 또 기도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인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에 알파벳 23자 다섯 번째로 보면은 호흡이라고 말하거든요. 내가 성령을 호흡에 들여 마시고 그 다음에 나로부터 깨닫고 체험한 그 누린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또 호흡을 해. 주고받고 성령과 교통한다, 교제한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냥 해 그러면은 해 그러면 그냥 이게 문자적인 사전적인 의미거든요. 해 그러면은 숨구멍, 통로, 호흡, 실존. 다른 데는 또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우리는 실존. 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삼일 하나님 중에서 엘로힘, 여호와, 루아 하나님, 그 하나님을 호흡하는 걸 말하는데, 우리 메시지에 보면은 1번부터 4번 나오죠. 알레프, 베트, 끼멜, 달렛. 이 과정의 진리를 진리의 성령으로 깨달아 죄사함 받고. 자, 여기에서 이제 죄사함을 어떻게 받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해주실 때에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죄를 지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면 제대로 올바른 죄사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시겠어요? 저는 문법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 구속사 진리로 이 알파벳 23자를 해석해 드려요. 어디 보자 그랬죠? 로마서 3장 20절. 제가 앞으로 막 나가려고 하니까 놓쳐버렸네. 자, 거기 19절부터 보시면 9절부터 보시겠어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똑같다 그 말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 구약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유대 종교인들을 말하고,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해요.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시킴을 받은 유대 종교인들이나 안 받은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미 선언했대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그 딸 아들이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읽는다고요. 이 말씀을. 다 죄 아래 있다는 표현을. 그게 건너뛴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사람은 누구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죄인이죠. 죄 아래 있으니까 죄의 종. 그 옛사람 죄인이에요. 그것이 이제 유대 종교인들이고, 또 거듭남의 진리를 육체로 오해했던 니고데모 같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10절에 가서 또 오해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자기는 의인이 아니래요. 자기 보니까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죄 짓는 의인이래요. 그건 궤변입니다. 그것은 어거스틴으로부터 다 주장되어 내려온 비진리예요. 왜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면 저는 성경에서 많은 의인을 찾아요. 그럼 이건 뭐냐? 그러면 이제 유구무원이 되겠지요. 마태복음, 이것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새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진리예요.
마태복음 13장 그 의인 나오죠.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보세요. 의인이 또 있네. 이건 이 사람들은 뭐지? 이 사람들은 죄를 안 지니까 의인들인가? 이 궁금증이 생겨야 됩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기 뒤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 이 의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계시록 2장 3장에 성령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성령 오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것이 듣는 거예요. 뭐가 와가지고 귀 속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귀신의 역사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이제 죄인이 나오죠. 42절.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 나라가 어디에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번역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해석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전세의 각 교회로 봐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 종교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지게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구원받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 못 받게 한다고. 마태복음 20몇 장이 나오죠. 10몇 장이 나오나? 응? 갑자기 23장? 거기 어디?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를 보시죠. 35절. 거기 의인 또 나오죠. 아벨이 의인이라 그러죠.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 제사장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아벨이 어떻게 의인이냐? 이것도 이제 정확히 다 이제 알아야 되는 건데, 아벨이 왜 의인이냐? 그냥 보십시다. 창세기 아벨 나왔으니까. 창세기 보시면 이 아벨이 구원받은 사람을 예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벨의 계열에 속한 성도들이에요. 의인들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나오는데 아벨이 왜 의인이냐?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으로 그러죠.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고,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면은 자기 또 양의 첫 새끼와 그 양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기 때문에 아벨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럼 50%밖에 모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담이 장남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담이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 우린 잘 알지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지음받은 육의 사람이라고. 그럼 육의 사람이 육의 아들 가인을 낳고 육의 아들 아벨을 낳은 겁니다. 문자적으로. 역사도 사실 그렇다 그 말, 사실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다 육의 사람인데 아벨은 어떻게 의인이라고 그러고 가인은 왜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가지고 그러는 거죠. 아벨은 양을 잡아가지고 첫 새끼를 하나님께 기름과 함께 드렸기 때문에 그럼 아벨이 양을 치니까 당연히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면 당연한 거잖아요. 가인이 만약에 양을 쳤다면 가인이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 드렸을 거예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걸 드리는 시대니까. 상식이지요? 근데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을 하나님이 만세에 정해놓은 겁니다.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그냥 태어나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남인 가인은 농사꾼이 되었고 농부, 아벨은 목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어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레위기를 보면 이제 나오니까 그걸 인용하는 것이고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모르면 가인과 아벨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아담을 모르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면은 나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난지도 알아야 되는데 거듭난 새 난데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전부 다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 났단 말은 먼저 가인도 육의 사람이지요. 아벨도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표로 좀 보여주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예표로 보여주는 진리. 죄인과 의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이 보통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가인과 같은 육의 사람이 태어나요. 부모로부터. 거듭나지 못하고 영생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그 옛사람 죄인은 바뀌지 않아요.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는 진리를 몰라요. 죄사함의 진리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냥 윤리도덕적인 죄를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이 교회에 와가지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랬으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거듭남의 진리로 보니까 그 구원은 점검을 해야 돼요. 올바른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은 나를 비유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을 것을 이 아담과 가인 아벨에게서 보여주신 말, 깊은 진리예요.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가인을 이제 신약 구속사로 말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의인을 상징한다, 예표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목동이니까 당연히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기름과 함께 드렸다는 것은 양이 이제 어린 양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제 알면 되겠죠. 그거는 말하는데 앞에 건 모르니까 이게 진리가 올바로 해석이 되지 않는 거라고 오늘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물과 아벨은 동격입니다. 아벨 따로 있고 제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물을 드리게 되었다는 말은 내 안에 가인 옛사람 죄인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은 뭐예요?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죽여서 피 흘려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의 진리도 알게 되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이 계속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맥이. 그게 성경 해석의 원리와 같아요. 그럼 정확하게 구원의 진리가 밝혀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벨의 의라는 말은 신약의 구속사 의미로 말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예표하고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 속에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이제 옛사람들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생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제 호흡한다 그 말이에요. 육의 사람 숨 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호흡이. 그런데 가인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왜 내 재산을 안 받냐 그지요. 이 가인의 재산은 육신의 행위를 말하잖아요. 육신의 행위. 왜 그래요? 열심히 봄, 여름, 가을까지 그냥 땀 흘리면서 씨 뿌리고 김 메고 해가지고 자기의 노력으로 창출한 그 땅의 소산, 땅의 것. 그러니까 인간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인간의 정성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거듭나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이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아담 이것을 창세기 1, 3장에서 구속사의 진리를 제대로 못 보면은 그냥 옛날 얘기 가는 거예요. 옛날 얘기.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가인이 이제 옛사람 죄인이니까 그 육의 속성이 하나도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땀 흘려갖고 말이지. 뭐로 드렸어요? 여기 보면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렇잖아요. 안 받으시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이 옛사람 죄인의 속성입니다. 짜증나고 분하고 화내고 이런 것들. 이 죄악 세상 사람들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방송에 보면은 진짜 끔찍한 범죄들을 많이 저질리잖아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러니까 가인이 집이 있는데 그 집 대문 앞에 엎드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인의 마음문 앞에 엎드린다 그 말이에요. 죄가, 마귀가. 왜 아직까지 가인하고 마귀하고 하나가 안 된 상태예요. 왜? 사장에서 이제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가인이 신약의 구속사로 말하면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가룟유다도 보면은 예수님이 떡 조각을 포도즙에 찍어가지고 내가 이 떡 조각을 받아 먹는 그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를 팔아먹을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 떡 조각을 딱 찍어가지고 주니까 가룟유다 받아 먹으니까 마귀가 돼요?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영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입고 있는데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살아. 계시록까지 가면. 그 다음에 또 이 종교인들은 완전히 마귀 영과 하나 돼 갖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 계시록에 가면 이제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환난과 핍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가인 너의 마음 문 앞에 엎드려서 기다려. 그럼 언제 들어가지요? 언제? 여기 다 나와. 가인이 그때 뭘로 죽였겠어요? 그냥 들판에 나갔다가 돌로 집어서 돌로 죽였지. 완전 원짓이 되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마귀가 가인이 자기의 자식이거든요. 새끼거든요. 그게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이게 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이 누구에서 나와도 한 사람으로부터 다 나온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또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이스마엘하고 이삭. 한 사람에게서 다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런데 이스마엘은 죄인이죠. 예. 그 다음에 이삭은 의인이지요. 이렇게 성경은 의인과 죄인, 구원 받는 자와 못 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 다 이렇게 둘러나가는 겁니다. 그게 쉽다 그 말이. 이 진리가 터득이 되면, 열리면. 마귀가 소원이 있는데 사모하는 게 있어요. 뭐랬더니 가인 내 속에 들어가가지고 너와 하나 되어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을 마귀가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꿈꾸는 거 유토피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리래요. 그런데 가인은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지. 못 다스리지. 근데 그런 말을 이제 다 아벨에게 다 말을 해요. 나 같으면 안 하는데. 8절에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하나님이 왜 내 사람 받고 말이지 뭐 다 일러바쳐 그냥 다 고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직접적으로 구원과 관계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만들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말라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마태복음 가면은 예수님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부활하면 성령님 이런 거예요. 진리 성령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가면 이제 성령께서 계속 진리 성령께서 역사하신 걸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죄가 쏙 들어갔죠. 가인의 마음 속으로. 그래서 가인이 자기 성을 쌓고 자기 후손을 계속 낳는 거예요.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제 나이 많아서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가인만 남았지. 아벨 죽였으니까. 근데 이제 뒤에 보면 결혼하니까 이제 여자들이 나오지요. 그 아담의 이제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왜 구약성에서 말을 안 하느냐? 여자는 생명의 씨가 없다. 그래서 구원을 남자를 만나서 받는 걸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사라가 이삭을 낳고. 그럼 사라가 이삭을 낳으면은 이삭으로 인해서 사라가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진리를 다 말하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도 마찬가지고, 이 다말 며느리가 자식이 없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진단 말이죠. 그것이 신약으로 보면 구원과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아는 다말이 유다의 집안에 이 씨를 이어야 돼. 생명의 씨를. 그러니까 없어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시아버지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건데 그걸 갖다 율례 도덕으로 보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죠. 어린아이시니 보이초보 신앙이지. 이런 것들이 히브리 알파벳 23자 구속사로 다 열리면 다 은혜롭게 연결해가지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 가인과 아벨, 이거 창세기부터 그런데 창세기 4장에 아벨을 의인이라고 말 안 했어.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의인이라고 말하시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의인이냐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하면은 호흡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먹고 마신다, 호흡한다. 살아있는 영의 새 사람이 호흡하지요. 육의 사람도 죽으면 호흡 못하죠. 그래서 호흡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그렇게 이 구속사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볼 것은 그 말씀이 죄
예. 누가복음 6장. 이게 전부 다 호흡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호흡.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 23자 알레프 하면은 전부 다 알레프로 관계가 해석되고요. 참 재밌어요. 오늘 이제 5부터 해니까 호흡.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걸 호흡한다 그래. 살아 있어야 먹고 마시니까.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죄인 이렇게 연결돼요. 자, 거기 보시면은 이거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예.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그럼 못된 열매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 그래서 죄인을 말하는 거죠. 비우니까. 나무가 사람을 비유하니까. 그러니까 죄인은 의인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죄인은 의인 될 수 없고, 천국에 못 가고, 성령의 열매 못 맺는다. 그걸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이렇게 비유로.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이 죄인 안 되고 죄인이 의인 안 된다. 신약은. 근데 구약은 뭐예요? 의인이 죄를 짓는다. 구약의 의인과 신약의 의인은 하늘과 땅 차이다. 예, 구약의 의인은 율법에 의한 의인을 말해. 창세기에 빼놓고는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 율법의 의인. 율법의 의인은 다 뭐예요? 전도 7장 20절에 보니까 다 죄를 짓는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의인은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거듭남이에요. 이게 진짜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유튜브나 밴드에 보면은 들어왔다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신학 교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아니 예수 믿어도 죄 짓는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이 목사님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죄 안 짓는다 그러네. 이상하다 그러고 나가는 거죠. 진리 모르니까. 그러니까 죄 안 짓는 의의를 모르니까. 죄 안 짓는 의의를 모르면 거듭남의 진리 아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럼 죄 안 짓는 의의. 우리 뭐 너무나 많이 했는데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9절 그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번역 성경도 맞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요한일서 3장 9절은 아마 우리가 제일 많이 말씀할 거예요. 다 죄 짓는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걸 회피하죠? 그건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보석 중에 보석과 같은 성경 구절이에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해줬죠. 6절부터 보시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성령과 함께 호흡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다 범죄하는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죄 안 짓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지? 기도를 많이 해요. 철야 기도를 해요. 주일 성수해요. 11조 바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 그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몰라요. 그 안에 내 힘으로 거하는 게 아닌 걸 몰라. 예? 성령 안에 내가 내 힘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무나 성경을 인위적으로 인본주의로 해석을 합니다. 교리들이. 왜? 모르니까. 그러면 어거스틴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고 신학을 만든 아니에요. 라틴어 번역 성경, 헬라 번역 성경을 가지고 칼빈도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리가 문제가 생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 성경책을 보고 해도 문제가 생길까 말까 한 마당에 성령이 없어야 되니까 그것도 읽으면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왜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나 양 때나. 성령을 호흡하는 거. 바울은 초대교회 성령으로 호흡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듭난 영의 사람 바울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하죠. 얼마 전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그냥 사랑은 언제나 우리 참고 부른다고. 저 혼자 기도하고 그 부르고 말씀 들어간다고요. 근데 와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해야 돼. 내가 기뻐하는 종이. 그 저번 주라도 제가 했잖아요. 기도를. 말씀 증거하기 전에. 막 나오는 거야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옛날엔 더 했지. 옛날엔 속사포를 쐈어요. 기도에 능력이 있다 그랬어. 지금 나이도 있고 이제 지금도 뭐 똑같은데 이게 안 따라주니까 빨리 이제 못 나오는데 조영기 목사가 따발총 쏘는 소리 했다 그래요. 은사 하는데 제가 거기 중고등학교 때 이제 다녔었는데 딴 세계더라고요. 가보니까 나는 박윤성 목사님 교회 조영환 교회에서 이제 그때 중고등부 제가 가가지고 창설돼가지고 막 이 중고등부 토요일날 뭐 한 불 끄고 하는데 막 방에 켜주고 막 울고 막 야단 나니까 부목사님 어디 불을 확 켜버려. 그거 그냥 종을 막 치는 거야. 그때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 그 교단은 은사를 부인하거든요. 지금은 모르겠네. 총신대. 은사 부인하거든요. 끝났다 지나갔다는 식으로. 나는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은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거기서 이제 상처를 받고 이제 난 은사를 알고 싶은 마음에 이제 제가 그때 상도동에 살았는데 노량진 상도동 거기서 그냥 버스 타고 그때는 저 서대문에 있었어. 여의도가 아니고 갔는데 이거는 별천지요 그냥 완전히 이거는 뭐 시장바닥 이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따따따따 랄랄랄랄랄랄 막 하면서 뭐 그냥 완전히 이건 뭐 북을 막 치고 그냥 야 이게 뭐냐 이게 예배 드리는 건가 예배를 경건해야 되지 않는가 그들이 통성기도를 막 하고 찬송을 막 보더니 그 목사님 나가서 막 다다다다 하는데 야 이거 진짜 희한하구나. 저는 그때 몰랐으니까 한참 다녔어요. 한참 다녔는데 제 안에서 진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만. 제가 한 게 아니지요. 제 안에서 여기는 은사 중심이구나. 은사 고린도 교회가 은사 문제 많았잖아요. 왜 뭐 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둔. 그의 안에 거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거한다. 내 힘으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없다. 이거 상식입니다. 그 상식을 몰라요. 자, 고린도 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이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여기서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종교단체 교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해요. 몸된 교회. 몸은 하나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본교회는 전세계 본교회는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로마 천주가 이걸 흉내내 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진리가 아니지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오늘 이 시간 뭐예요 우리? 한 몸에 지체들이 모여 있잖아요.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렇다. 그리스도도 한 분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것이 주 안에 거한다 그 말입니다. 아까 요한에서 3장 6절 말씀이에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침례요한의 물 침례 있지요. 요단강 침례. 그 세례가 있지요. 여기는 뭐 성령의 침례 세례예요. 이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 따다다다 룰랄라 막 하고 방언받고 막 저도 방언하지만 그래가지고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걸 말해요. 거듭나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는 말은 거듭났다 그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으로 영의 사람이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자, 엄마 뱃속이 자궁에 양수가 가득 차 있죠. 그건 물이에요. 근데 이런 물은 아니지만 하여튼 물이라고 맑은 물. 거기서 나와요. 그 침례반이에요. 침례. 아기가 비유하자면 성령이 거듭나게 하니까 그걸 갖다 성령 침례 받았다 그래요. 성령 안에 있다. 그게 다시 새롭게 해석되는 겁니다. 이게 교리 해석이 아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이 된 거.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 몸. 그러면 이제 거듭난 지체들의 주님의 몸 된 교회 되는 거죠.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거듭난 다음에 마시는 게 있어요. 근데 번역을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뭔 말인지는 모르니까 은사 받으면 말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이 은사에 빠진 사람들, 죄사함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 있긴 있지만은 그래서 이 아주 도의 초보에 말씀한 것 같지만 아니야. 바울은 깊은 말씀을 고린도 교회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도전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희 안 죽었다 그 말이에요. 너희 안 죽었는데 은사 받으니까 너 그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오해하지. 오늘날도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방언하면 구원받았다. 방언하면은 뭐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의인이야, 뭐 이렇게 오해한다 그 말입니다. 은사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방언 은사로는 진리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쉬워요.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받고 그게 이제 추상적이니까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죄사함 정확히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이제 은사를 받아가지고 역사하면 되는 거다. 예. 그 늦은 비 역사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늦은 비 역사가 앞으로 이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이제 그 이른 비 역사 일단 한번 보여준 거예요. 예. 그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이제 그것도 조금 이제 고쳐야 됩니다. 자꾸 사람에다 초점 맞춘 거거든요. 사도들이 성령 받고 역사한 행전이다. 아니에요. 성령의 행전이에요. 성령의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내용이라고요. 예. 성경에서 자꾸 사람에게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성경 해석을. 그 사람에 맞추고 사람의 행동, 사건에 맞추면 안 돼요. 성령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느냐. 예, 그 사건 성령이 어떻게 개입하셔가지고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누가복음 6장 44절. 그러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 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이거 상식 아닙니까?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어떻게 땁니까? 따지 못하니라. 불가능해 이건. 영원히 내 힘으로 구원 못 받는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회개해서는 죄사함도 못 받는다. 천국 못 간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누가 회개하고 구원받느냐 이런 의구심이 저도 생겼어요 옛날에. 말씀이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게 자꾸 비진리로 이제 드러나니까 야 이게 뭐냐? 그럼 누가 구원받지? 예.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쭉 성령께서 이제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이제 연결해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구원받는 걸로 이제 다 열렸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난 나는 구원 못 받고 육의 사람이니까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영의 사람이잖아요. 그 영의 새 사람이 요한서 3장 9절에 주님 안에 거해 죄를 못 져. 요한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야. 그게 거듭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범죄하지 못한다. 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래요. 자, 다시 요한서로 가서 이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씨가 영생의 씨가 참 영원 불변한 구원의 복음의 진리가 새언약의 말씀이 새언약의 말씀 새언약 복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까지 다 알아야 돼요. 예. 그냥 하나님의 씨 말씀이 거하니까 그 좋아. 그럼 제가 한 발짝 물러날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거하니까 범죄지. 그는 오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거한다 그러죠. 안다 그러죠. 그럼 죄를 안 져야 되잖아. 죄를 짓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은 죄 안 짓게 하는 영원 불변한 구원의 진리, 온전한 구원의 진리 말씀을 말한다. 예? 다윗에게 허락한 다비드, 달렛 할 때 했죠? 다비드. 그 더 할 내용이 있는데, 다비드. 예? 매달리고 누구에게 예. 구원을 사모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리고 은혜 받은 자, 은혜 입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전에는 뭐예요? 6계명 7계명 다 범한 죄인 중에 괴수. 바울은 뭐라 그래? 자기가 디모데 거기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도 죄인이 돼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다윗의 신앙이 깊어지는데 그때까지 자아가 조금 남아있어. 그 자아가 죄덩어리거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 거듭난 건 뭐예요 도대체? 에? 나는 거듭나는데 나는 죄인이다. 궤변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그게 오늘날 교리예요. 교리. 잘못된 죄사함 교리. 잘못된 구원론 교리. 그러니까 저는 알파벳 23자 알렙부터 쫙 타부까지 보면은 다 돼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연결돼가고 다 풀려. 예. 우리 그 히브리 알파벳 보니까 제 유튜브에 보니까 몇백 회를 들었더라고. 그 왜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많이 옛날보다 많이 귀들이 열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목사님들이나 이제 교인들 들어보니까 이거 해석이 새롭네. 들어보니까 자기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네 이러고 이제 자꾸 들어보라 이러겠지요. 참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서 3장 9절이 오늘날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리면 죄를 짓는데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또 뭐예요? 신앙이 성숙하면 죄를 안 짓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사람은 그때부터 죄 안 져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저기 내년 전에 그 산오름에 갔을 때도 그래요. 예? 예. 예수 믿어도 죄를 짓지 어떻게 안 집니까? 저기 뭐야? 그 오던 분이 또 있어요? 저 여의도에 무슨 침례교인가? 장로님인가?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지냐고. 사람 죄 있죠. 근데 죄 안 짓는 사람 있어요? 없대요. 그러니까 죄사함도 못 받으셨군요. 제가 말하면 또 상처받다니 제 속으로 죄사함도 못 받으셨군요. 근데 히브리어 안다 그러고 강의하러 다닌대요. 예. 할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자, 다시 누가복음 6장으로 갑니다.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선은 터부죠. 터부가 뭐냐? 터부. 예. 선하다. 예. 선악과의 진리를 제대로 아느냐? 예. 선악 할 때 터부. 선한 사람. 예. 정확하게 죄사함 받고 진리의 성령 거듭난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이 선한 사람은 윤리 도덕적인 공자 맹자 같은 사람으로 보면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뭐라고요? 성령을 거듭난 사람. 마음에 쌓은 선에서 뭘 냅니까? 선만 나와. 윤리 도덕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해로 말하면 하나님을 깨어서 쉼없이 호흡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뭐냐? 시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생활의 기도가 돼야 된다. 그냥 내 속에 성령, 거듭난 영의 사람이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느낌, 영의 느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한다 기도입니다. 다른 게 기도가 아니고. 이거 해주세요. 거지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종류가 많아요. 선포 기도, 명령 기도, 감사 기도, 또 보고 기도는 이제 제일 처음에 하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보고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해도 되고, 명령기도 믿음으로 명령하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하는 기도. 받은 줄로 믿는 기도. 거기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 말이죠. 선한 사람은 성령을 거듭난 사람을 말하고, 성령에 거듭난 사람은 마음에 뭐가 계속 쌓여요? 선이 쌓여, 선. 진리의 말씀이 쌓여. 악한 자는 종교인들,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나는 구원받아도 죄를 집니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오해하는 종교인들.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거 할 수 없어요. 배워가지고 하잖아요. 도법대. 까먹으니까. 배워서 하면.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제가 이렇게 빠른 것은 계속 말씀을 증거하니까 빠른 거예요. 처음에 혼란스러웠지요. 창세기 1장이 그 천지 만물 창조 내용이 아니라고? 뭐야 그러면? 그러면서 거듭남의 구원의 질이 쭉쭉 이제 열어지니까 이게 머리에는 있고 깨달아졌는데 마음에 와가지고 되새김질해가지고 생명이 안 됐을 때는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맥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뭐 솔솔솔 여기 피면 여기 성경 어디를 피든지 솔솔 나오지만은 그래서 그게 히브리 알파벳의 알레프의 가운데로 들어가죠. 라메드. 배워서 익혀 제자가 되는 람마드 제자가 되는 그 신앙의 수준까지. 그 주의 종은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46절에 그래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21절에서 23절에 어찌하여 나의 말을 하라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행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십계명을 어기면 돌에 맞아 죽고 안식일에 육체가 노동을 하면 맞아 죽는 거 알기 때문에 안식일날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이 억지로라도 육체가 쉬었다고. 왜 그렇게 맞아 죽으니까 돌로 맞고 화형당하니까. 근데 그것이 마음에 율법 십계명이 들어와 가지고 그 마음에 우러나 가지고 마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듭난 백성이 아닙니다. 육의 사람들이에요. 육의 사람들 육신의 생각으로 율법을 지키니까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그 유대 종교인들이거든. 똑같은 신앙의 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을 말. 유대인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뭐야 억지로라도 죽지 않기 위해서 지키려고 했지. 너희들은 뭐야 아예 그냥 안 지켜. 바리새인들. 너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예수 말씀 율법도 아니지요. 복음이잖아. 율법도 다 못 지킨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뭐 어떻게 해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10장하고 약간 이제 다르지만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이거 전부 다 비유입니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것도 헬라어번역 해석이거든요. 아, 내가 행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게끔. 성령을 받으면 내가 행해야 된다. 행해야지.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행함이 나와요. 성령의 사람의 삶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번역본 99%가 전부 다 내가 하고 하지 말고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인에게는 다 뭐예요? 아, 이 말씀이 난 다 걸리는 거 다 죄인이라 죄인. 새벽기도 와서 이 죄인 오라고 하실 때 어디로 가? 청년 죄인 못 가잖아요.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주처가 뭡니까? 반석이지요. 고린도서 3장의 반석이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진리.
진리를 몰라. 유대인들은.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말로만 진리 그러지 참 진리 몰라. 응? 죄사함의 진리 모르지요. 거듭남의 진리 모르지요. 영생의 진리 제대로 몰라요. 그냥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주초가 없어. 진리 기초가 없어. 신앙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종교 생활한다고요? 뭐 흙 위에 집을 누가 짓기를 육의 사람을 비유한 거다 그 말이에요. 집도 육의 사람 말하고 흙집은 육의 사람, 예? 행치 않는 사람 육의 사람, 거듭나지 못한 죄인을 말해요. 다. 탕류가 부딪히며 환난 핍박. 집이 곧 무너져 신앙의 집이 아무것도 없어. 종교 생활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어. 황무지.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러면 왜 성경에 자꾸 집을 예수님 말씀하시느냐? 신랑으로 오시는 분이 신부를 만나가지고 신부와 집 안에서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면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길거리에서 삽니까? 그런 의미에 쉽게 표현하면 그 계시에 가면 이제 무슨 성이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됐지요. 그 신부 단장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알파벳 23자 해하면은 결론이 신부 단장으로 가는 거예요. 다 신부 단장. 신부 단장. 자, 이제 한 것 보시고. 요한일서가 아주 중요해요. 말씀 다 중요하지만 네.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 쭉 보면 이제 세 계명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세 계명을 지키면 10계명은 10계명이잖아요. 거기서 뭐예요? 10계명을 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세 계명을 지키면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면 그 말이에요. 자꾸 계명 지킨다고 그러니까 이 힘들어져.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살면 너희 구원받았지? 구원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게 당연한 거다. 쉬운 거야. 생활이야. 호흡하는 것 같아. 세 계명의 생활을 하고 살아가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주님 안다. 저를 아노라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세 계명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드나니 사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로 나타났느냐? 예수님으로 나타났지요. 그 십자가에 나 위에 나를 죄 사함하려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의 피를 뿌리신 거예요.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 옛사람 죄인이 거듭나는 게 아니니까 어디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부는 어디까지라고요? 악한 양심의 피를 뿌려서 죄사함을 영원한 죄사함을 주는 데까지.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거듭나게 하시래요. 이것이 다 주님의 역사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이지요. 예수는 육성을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는 영성을 강조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니까 신부 단장 완성되는 겁니다. 신부도 뭐예요? 신랑을 향한 사랑이 30배, 60배, 100배로 완성되는 걸 말이에요.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주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 체험이에요. 체험. 요대임 요대야. 총각처녀가 만나고 할 번 하면 그 여자를 알고 그 남자를 알잖아요. 그런 체험적인 깨달음.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죠.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는. 이게 전부 다 인본주의식으로 번역해 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성령을 거듭난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그건 뭐라고요? 그의 행하신 대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의 생활 어떻게 하셨는지를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똑같이 사도들의 뒤를 따라서 이어서 나도 자기도 행하게 된다 이렇게 일하시라고요. 행할지니라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다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돼. 그러니까 복음 해석과 율법 해석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 해석이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50%밖에 몰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냐? 그러니까 죄 안 질 때 안 짓게 해주셔야지. 그러면 죄 질 때 왜 가만 내버려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해주신다면서. 다윗이 6계명 7계명 범할 때에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죄 못 짓게 해주셔야지. 사랑하시는데 다윗을 왜 그렇게 방임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야 장군 말이죠. 최전방에 내보내가고 죽으라고 다윗이 사주했잖아요. 부하 직원한테. 부하 직원인가? 부하 군인한테다가. 그러니까 최전방에 나가면은 이제 빨리 죽을 거라고 다윗 생각했거든요. 그 최전방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야는 죽으면 안 돼. 장군 내가 지킬 거야. 지켜주시면 안 죽잖아요. 그럼 왜 죽게 내버려 두시죠? 이런 게 전부 다 난제입니다. 신학 교리는 없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요? 온전히 몰라요. 50% 하나님.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진리의 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계속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60%에서 70, 80, 이렇게 90배. 신부단장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받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진리가. 나와 함께 죽은 진리.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6절 말씀 저는 얼마나 호흡하는지 몰라요. 로마서 6장 3절 6절 말씀 생각만 하면은 뜨거워져요. 벌떡벌떡해. 너무 좋아가지고. 심장이 막 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애인 만나면 어떻죠? 벌렁벌렁 뛰듯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짜 이론 지식이 아니고 삶의 체험, 삶이다. 조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말하죠. 좁혀서 이 옛 계명은 그런데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야. 율법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는 침례요한의 제자였잖아. 그러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들었거든요. 구약 말씀. 이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말씀이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데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 진리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참빛.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게 지금 요한서 시작이기 때문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자가 덜 죽었다. 지금까지 어두운데 거하는 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데 거해요. 어두운데 거하면 어떠냐? 거듭났는데 어두운데 거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가로막히죠. 가로막히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못 자라요. 거듭난 내 영의 새 사람이 못 자란다. 그럼 뭐가 더 그냥 힘을 쓰냐? 내 악한 자아가 더 힘을 써요. 그럼 신부단장이 늦어져. 그리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죠.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죽었니? 그러라고 죽었니? 이러실 거죠. 너 왜 세계명 생활 오해하니? 왜 세계명 생활 안 하고 왜 형제를 미워하니? 그럼 자매는 미워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형제라는 말은 정말 거듭난 지체끼리, 그러니까 결론은 미워할 수 없어요. 내가 괴로운데 어떻게 미워합니까? 그러니까 자가 잘 죽는 남편은 아내를 미워할 수 없어요. 내가 괴로운데. 자가 잘 죽는 아내는 남편을 미워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성경은 뭐예요? 다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을 위한 말씀인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어디를 보든지 다 꿀소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응? 그 시편에 보면 얼마나 다윗이 말이죠. 구구절절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 해, 호흡. 예? 나오잖아요. 예. 6계명을 치며 범하고 그러면 완전히 저 지옥 예, 아름목까지 체험한 다윗. 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게 전부 다. 예. 10절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기 아주 끝장 보는 말씀으로 번역해놨네. 자, 12절 자네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이 죄사함이에요. 아비들아 건너뛰네. 중간 청년 건너뛰었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베레시트 요한복음 17장 3절 진리의 참 하나님을 알미요. 뭘로 알아요? 창세기 3장에서 아는 거예요. 청년들아 이제 두 번째 청년 나오죠.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사탄 마귀. 예. 내 자가 사탄 마귀의 강력한 도구거든요. 예.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느낌, 나의 이 세상과 접하는 육적인 이러한 환경들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빠지지 않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거듭났으니까 아이지만 아버지를 안다고요. 거듭났기 때문에 예? 진짜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 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다시 반복하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는 신부단장하는 사람과 이기는 자.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무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다 무장되셔서 본인자한 지혜 다 되어야 될 수도 믿습니다.